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거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또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예수님의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당황하죠. 아마 제자들도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용감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누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을 듣고 그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자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제자들을 지금까지 양육해 오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잠도 같이 자고 먹는 것도 같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사역하시는 것을 옆에서 다
경험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1년, 2년 그보다 더 함께 지낸 후에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요즘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매일 예수님과 생활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듣고 기적도 목격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오래 걸리겠죠. 당연하겠죠. 교회 왔는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믿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이루어지기 힘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안 믿어지고 의심이 간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구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는 잘 안 믿어진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탐구도 하면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이 붙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공동체에서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부지런히 예수님이 진짠가 탐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저분이 누구지? 왜 저런 사람은, 저분은 저런 말을 하지? 저분은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면서 물었어요.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진짠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가? 물어야 합니다.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묻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대준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기를 바랍니다.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어요. 그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속았어. 그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그때는 왜 내가 그것을 못 봤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갔더니 보이는 거죠. 남녀 관계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처음 볼 때는 좋고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가까이에 있으면 흠도 보이고 티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은 너무 멀리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목사님과 성도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해서 있으면 서로 친밀감도 없어지고 인격적인 교제도 없어지고 나눔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어렵고 또 신앙적으로도 결국은 유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 인간인지라 연약한 모습도 보고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되고 흠도 보게 되면서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설교를 들어도 설교에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가깝고도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서로의 흠과 티를 잘 보게 되고 서로의 흠과 티를 잘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또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사람은 결국 너무 가깝게 지내면 어떻게 되더라? 상처받고 흠도 보고 티도 보게 되더라. 이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이런 인간관계의 특징, 가깝게 지내면 흠도 보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이 특징을 벗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쩌다가 본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엘리야 선지자다,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높여서 말한 겁니까? 예수님을 낮춰서 말한 겁니까? 어쩌다가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쩌다가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야, 예수님 대단해, 엘리야야,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호되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막 높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높인 겁니까? 아니면 가끔 보았던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더 높인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높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법칙에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법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가까이 하고 함께 지내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오히려 옆에서 매일 같이 봤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잠도 같이 잤어요. 하루 종일 24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1년 365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잠버릇도 알고요. 예수님 방귀 뀌는 소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 방귀 뀌는 소리도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품하고 피곤해하는 모습, 예수님이 배부를 때, 예수님이 배고플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누군 것 같으냐?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제자들의 대답은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지 않은 겁니까? 대단한 것이죠.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고백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게다가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충격을 별로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거나 이런 제자들의 고백을 들었다면 이 대목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에요. 그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것도 신성모독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런 쳐 죽일 놈들이 있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당시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아주 충격적인 고백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널리 가서 선포하라 그럽니까? 아니죠. 이 말을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딴 데 가서 이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 절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몰매 맞을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고백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면 흠과 티를 발견하게 되는 일반 법칙과 어긋납니다. 두 번째로 당시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매일 함께 지내던 제자들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넘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죠. 제자들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줄을 압니다. 신성모독이 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그저 남들보다 뛰어난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어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예수님과 매일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과 그가 행하는 이적들을 살펴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라고도 할 수 없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할 수 없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서 경험하고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궁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의 곳곳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또 어떤 곳에서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도 의아해했어요. 궁금해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가 있지? 그리고 결국에는 제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신성모독인데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냥 저절로 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2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면 이 고백은 과연 믿을 만합니까?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에서 2인자로 있던 김남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1, 2년 전에 이만희 씨는 돈밖에 모르는 사기꾼이라고 폭로를 했어요. 이만희 씨의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과 파렴치한 행동들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김남희 씨가 누구냐? 바로 이만희 씨의 부인으로 이만희 씨와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다른 부인이 있었고 그 이후에 결혼해서 같이 지냈던 분이 이만희 씨예요. 이만희 씨가 아니라 김남희 씨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를 가장 옆에서 가까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한 이불 덮고 살던 김남희 씨가 이만희 씨는 사기꾼이라고 폭로를 했고, 지금도 서로 법적인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부부처럼 매일 함께 지냈으면서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지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당시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 신성모독과 같은 그런 고백을, 생명을 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제자들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자들은 누구다? 거짓말장이다. 둘째, 제자들은 누구다? 미쳤다. 셋째, 제자들이 하는 말은 진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거짓말장이라면, 여러분, 거짓말장이는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합니까? 불리한 말을 합니까? 거짓말장이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안 해요. 그죠? 유리한 말을 하죠.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말입니까? 유리한 말입니까? 불리한 말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다니다가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거짓말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가능성이 남았습니까? 제자들은 미쳤다. 미쳤다. 그럼 제자들이 미쳤을까요? 가끔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죠? 이게 좀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넘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시에 다 미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체면을 걸어도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다 체면 걸 수는 없다고 합니다.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미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한 곳에 빠지는 경우 있어요. 한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완전히 미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제정신으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헛것에서 쉬었나 보다 이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에 더 미쳤어요? 덜 미쳤어요? 예수님에게 더 푹 빠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미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제자들이 한 그 고백은 제자들의 진실한 고백이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제자들이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목격하고, 그래서 검토해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내리는 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내린 결론을, 그래서 저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답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묻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뭐라고 말하십니까? 아이 목사님이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누구긴 누구야, 내 남편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빠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빠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네 아빠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필요한 용돈도 줄 것이고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해서 먹이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고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너를 양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긴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이렇게 말하는 분에게 저는 말합니다. 그래요, 저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방도 하고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라고 고백하는 분에게 치료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자라고 고백하는 분에게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분에게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라고 고백하는 분의 인생을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분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누구지?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위로자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유일한 삶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주님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붙들어야 할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밤잠 설쳐가며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양육하고 책임을 집니다.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존재에 걸맞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 걸맞는 행동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에 걸맞는, 예수님의 존재에 걸맞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2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왕이 온다면 높임을 받고 화려하게 모든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하는 일은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그 죄를 씻어주고 영원한 지옥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고난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해야 하는 일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라고 할 때 그 아빠, 엄마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빠, 엄마는 그 자녀를 책임지고 그 자녀를 위해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여 돈을 벌고 그래서 그 아이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한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에 합당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생각과 실제로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 그 고백에 맞는 행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 맞는 방식이 있는 거죠. 섬겨주고 또 도와주고 또 옆에서 또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사랑에 대한 고백에 적절한 행동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 고백에 맞는 적절한 삶의 방식은 무엇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맞는 적절한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대한 고백에 맞는 적절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누구든지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반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 받았던 것,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까? 위험하지 않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다니는 것은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천사들과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걸맞는 증인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92년 11월 15일에 1800년 되니까요. 1890년 되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일제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대한제국 때 있었던 일이죠. 그때 미국의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낯선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뭐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러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 프레드릭 밀러와 그의 부인 안나 밀러 선교사가 조선에 왔어요. 그들은 초기에 서울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경신학교를 섬겼습니다. 그 경신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에요.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연동교회도 설립했습니다. 1904년에는 주로 충북 청주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학교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밀러 선교사 부부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조선에 오고 나서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8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3년 뒤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역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뒤에 아내였던 안나 선교사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밀러 선교사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지켜본 조선 사람들이 밀러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선교사는 대답 대신에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96장입니다. 96장. 그래서 밀러 선교사님이 지으신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비록 두 아들을 잃고 아내마저 잃었지만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나에게 위로자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